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물질을 의지하는 대신 주를 의지하여 물질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복을 구하였사오니 합당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부요케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의 행복으로 복된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한 반년 가까이를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복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내가 복에 대해서 뭘 어떻게 설명을 했던가라고 이렇게 돌아봤더니 여러분들 마음에는 좀 안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아무리 믿음 있는 것처럼 또 우리가 듣고 배운 게 있어서 좋은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 속에 복 그러면은 하늘에 있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이런 거를 사실 생각하기보다는 마치 이게 법보다 주먹이 가깝듯이 돈, 건강, 환경, 합격, 이런 거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거는 좀 너무 저급한 거야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복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겠다 싶었어요. 근데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복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신령한 복과 보이는 실질적인 복, 여기서 실질적인 복이란 얘기는 복이 원래 그게 실질이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체로 보여지는 복 가운데 하나님이 뭘 먼저 얘기하셨느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손으로 잡히고 몸으로 느껴지는 복을 먼저 얘기하셨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8절에 사람을 지어놓고 나서 제일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이거는 하늘의 신령한 복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냥 이 땅에서 살 때 말 그대로 진짜 자손, 진짜 물질, 진짜 환경 이런 형편을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신 첫 번째 복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이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꿈꾸고 사모할 만한 능력이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게 있지 않으면 당장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라고 시작하시니까 가장 먼저 병 고치고 먹이고 돌 맞는 자리에서 구원해주고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 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을 사모하고 꿈꾸는 것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아니면 그런 것은 좀 저급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좀 자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오늘 명하신 복이 바로 그런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 읽으려고 그러는데요.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성경 구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3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앞에 더 좋아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저 앞에 있는 구절은 이런 거예요. 네가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 받고 약노 복 받고 막 그냥 복복복복복복 하는 얘기가 신명기 28장에 쭉 나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 구절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실 때마다 이 구절은 거의 외우다시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을 사모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복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또 내가 내 남편이 우리 가족이 어쨌든 남한테 아쉬운 소리 꾸는 일 하는 대신에 꾸어주고 나눠주고 베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또 머리가 되고 앞에서 리더가 되고 하는 거 절대 나쁜 일 아니고 잘못된 일도 아니고 그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복을 반드시 누려야 될 의무도 우리한테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 때 항상 전제하시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나누죠? 그 약이 뭡니까? 약속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명령이라고 하지 않고 계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계명이라고 할 때 계자도 계약,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죠. 내가 이렇게 할 텐데 이런 자가 받는다 하시든가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하시든가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든 우리가 먼저 시작하든 간에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한 게 있으면 우리가 한 게 있도록 우리가 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도록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고 도우시겠다고 하는 것과 함께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는가에 사실 중심을 가져야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돈, 환경, 건강, 형편 이런 거를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마치 부모가 자식한테 뭐를 해줄 때 절대 아깝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깝지도 않고 당연히 해줘야 되는 부모의 역할을 할 때에 부모들이 간혹 조건을 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웅이한테 이번에 시험 잘 보면 내가 컴퓨터 100만 원짜리 사줄게 뭐 이런 거 하는 겁니다. 만약이에요. 진짜가 아니고. 그 이유는 뭐죠? 그냥 필요하다면 시험 점수와 상관없이 아빠는 사줄 수도 있고 사줄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그런 조건을 걸까요? 해주기 싫어서? 아니죠. 곤란하게 만들려고?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아빠랑 관계를 맺게 하려는 거예요. 관계 맺은 결과가 뭐냐? 아빠한테도 기쁨이 되고 하웅이한테도 유익이 되려고 하는 거죠. 관계는 한쪽만 좋은 건 없습니다. 간혹 이런 얘기하죠. 저 남자 나 안 만났으면 저거 인간 못 됐을 거라고.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왜냐? 그 남자 때문에 당신도 사람 됐거든요. 관계는 쌍방이지 절대로 일방이지 않습니다. 잘못도 일방이 없고요. 잘된 것도 일방이 없습니다. 관계는 쌍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조건을 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이제 약속이 딱 체결이 됐습니다. 오케이! 이번에 평균 몇 점 올라가면 컴퓨터 100만 원 딱 계약이 맺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아빠는 아들을 믿고 공부를 잘 하리라 예상을 하고 나서 돈을 준비해야죠.
예약을 맺어놓고 저거 평균 못 넘어 이러고 앉았으면 그 계약은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시험을 보는 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빠가 돈이 있을라나? 요새 계약을 잘 못하는 것 같던데 뭐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바보입니다. 그건 아빠가 고민할 일이고요. 나는 내 할 일을 해야 될 문제예요. 결국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나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복 말고 진짜 복 말입니다. 병 들었으면 나아야 되고 돈이 필요하면 돈이 내 통장에 동그라미가 늘어나야 되고 내가 뭘 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소망이 있으면 뭔가를 얻어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환경이 준비돼야 돼. 이거 다 복입니다. 필요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거기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다 이 얘기가 뭐냐면 소유하고 누리는 얘기거든요. 우리한테 소유할 수도 있고 누릴 수도 있도록 이미 복을 주셨다고 약속을 해 놓으셨어요. 믿자고요. 거기까지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럼 나는 뭐 할 거냐가 문제죠.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느냐가 문제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까 읽은 신명기 28장 12절 13절 보다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따라붙는 구절이에요. 자, 13절 1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그와 같으리라. 복을 주시고 머리가 되게 하고 높은 곳에 있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여유롭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건 누가 하실 일이냐?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세 가지 하면 됩니다. 뭐뭐뭐 할까요? 듣고 지켜 행하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뭐 같으세요? 듣고 지켜 행하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거. 제가 생각해 봤더니 중간에 있는 지켜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설교를 듣고 있죠? 잘 듣습니다. 우리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잘 듣습니다. 듣고 나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설교를 들었을 겁니다. 듣고 행동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 예를 들어 공부 열심히 해라. 잘 들었습니다. 아빠 말 좀 잘 들어?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동을 안 하면 그건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듣고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봤지만 하나님 말씀뿐 아니라 아버지 말씀, 선생님 말씀, 친구 말, 자식 말도 듣고 잘 행해집니까? 잘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듣고 행한다는 얘기는 내 생각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온유한 마음. 내 고집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남의 말 때문에 하고 내 고집으로는 하고 싶은데 남의 말 때문에 안 하고 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참아 기다리시고 계속 인도해 나가시는 분이에요. 듣고 행동하는 것 사이에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듣고 행동은 안 돼도 난 들었으니 믿음이 있어 라고 스스로 쇠뇌를 시키거나 아니면 난 들은 대로 못 사는 거 보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지금 죽어도 난 천국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낙심을 하거나 두 개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말씀이 하나 껴있죠. 지켜. 뭔가를 살고 있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을 또 지켜서 행동해야 되고요. 못하고 있다고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생각나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지키게 하는 일, 생각나게 하고 다시 도전하게 하는 일을 도우시는 게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생명의 근원은 예수지.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지. 생명의 근원은 예수 피지. 보통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생명의 근원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왜? 말씀은 변함이 없고요. 행동한 것에 대한 약속된 복도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왔다리 갔다리 좌우로 움직이는 나예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이걸 잘 지키면 그 다음에 적던 크던
들은 말씀과 행동은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설교했다고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100% 온유한 사람이 됐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라고만 기억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엄청난 능력자들이에요. 그러나 그게 지난 한 주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되어 생각나서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나타나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퍼져 있는 부분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는 거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뭘 하고 있다고 안심하지도 말고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나는 지금 계속 지켜서 가고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부모는 자식들이 밥을 잘 먹는 걸 좋아할까요? 안 먹고 뺀질대는 걸 좋아할까요? 잘 먹는 걸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내 아이가 소아 비만이면 얘기가 달라져요. 소아 당뇨 환자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당연한 일이 어떤 경우에는 당연하지 않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분의 문제도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도 아니에요. 내게 그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좀 잘 기억하고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제가 다른 많은 목사님들 설교들을 좀 이렇게 들어보고 읽어봤는데요. 대부분 이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 땅이 뭡니까? 온유한 자가 되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이 땅에서 땅을 내 소유로 등기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 천국에 그 땅을 소유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대부분 설교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러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단어가 마음에 걸려요. 땅을 뭐로 얻는다고요? 기업으로 얻어요. 기업이라고 하는 원래 헬라어의 말이 무슨 뜻이냐면 유산이라는 뜻입니다. 기업이란 얘기는 내 소유라고 하는 원래 뜻이 아니고요. 어떤 뜻이냐? 조상으로부터 받아서,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로부터 받아서 어느 누군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걸 기업, 유산이라고 불러요. 그 단어가. 그러면 자 보세요. 이게 천국의 땅이면 진짜 만약에 셋째 하늘에 있는 처소의 땅이면 기업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죠? 그건 영원히 내 소유지 이거를 내가 누구한테 받아서 누구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나는 예수 믿고 내가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서 내가 넓은 초소를 만약에 얻었다 칩시다. 거기에 그런 개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내 아들은 예수를 안 믿었어. 그러니까 내 아들한테 주고 싶으니까 천국 가지 못하는 걔한테 내가 유산으로 기업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이게. 내 아이는 겨우 예수만 믿었어. 벌거벗은 구선인데 내 유산을 나눠줄 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의 땅이 되려면 기업이라는 단어가 없어야 돼요. 기업이 되려면 이 땅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다시 성경을 읽어봤더니 이것은 하늘의 땅 얘기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진짜 이 땅 얘기예요. 이 땅. 그런데 돈, 짐승, 그들은 목축업을 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왜 땅이라고 했을까? 땅이 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더니 우리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땅의 개념이 뭔가를 봤더니 레위기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땅의 개념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겁니다.
노력을 많이 한다고 땅을 많이 얻고 노력을 안 한다고 땅을 못 얻고 이러는 개념이 아니에요. 땅의 소유는 맡기신 적이 없어요. 이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비 뽑아가지고 가정마다 얻었는데요. 예, 가정마다 땅을 주신 게 아니고요. 땅 위에서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그 땅에 농사를 짓든 건물을 짓든 그 땅에 공장을 짓든 어쨌든 내게 주어진 그 바운더리 안에서 힘써서 나오는 소득은 본인의 것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대신 그 기반은 하나님이 개인 소유로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손들에게도 기업을 뭘 주는 거냐? 이 땅덩어리를 구획을 잘라서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땅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놀고 먹는 권리를 주는 게 아니라 요즘처럼 땅을 유산을 줘서 땅에다가 줄만 긋고 돈만 받아먹는 이런 게 아니고 그 땅을 가지고 일할 때 나오는 소득을 얻게 하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개념이에요. 시간, 육체, 환경, 형편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자꾸 자식들한테 어떤 걸 복이라고 생각하냐 하면 땀 흘리지 않고 많이 고생하지 않고 좀 더 편안하고 놀고 쉬면서 잘 사는 걸 물려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아가지고 막 물려주죠. 그런데 그건 성경의 복의 개념과 너무 틀려요. 성경이 말하는 복의 개념은 그가 열심히 일해서 일한 만큼 최대한 받아 누리게끔 가르치는 게 복이에요. 거기서부터 잘못돼서 우리가 이상한 상황으로 가게 된 거거든요. 여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온유한 만큼 땅이 소산을 낼 거라는 거예요. 온유한 만큼 네 시간을 들여 한 일에 증거가 나타날 거예요. 온유한 만큼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일들이 진행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온유한다라고 하는 말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다 했어요.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나서 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파인애플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밑에도 있습니다. 선교사 이야기인데요. 네덜란드 영에 있었던 유기니아라고 하는 섬에 갔던 선교사 얘기입니다. 한 선교사가 부인은 의사이고 자기는 선교사인데 원주민에 대한 소명이 생겨서 유기니아라고 하는 섬에 가서 이렇게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선교사인 남편은 상점을 열고 소금을 팔고 음식물들을 팔면서 원주민들을 전도했고요. 부인인 의사는 병원을 개업을 해서 원주민들을 이렇게 선교를 했어요. 원래 이렇게 정글 안에서 살던 사람들이 그들을 돕는 이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점점 정글 밖으로 나와서 교회 생활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문명을 맛보면서 이렇게 살게 되었던 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가지고 갔던 돈들도 떨어지고 지원은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파인애플 농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 선교사는 사역에 바쁘고 부인인 아내도 의사라 바쁘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원주민 일꾼 몇 명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땅을 일궈서 파인애플을 심고 농사를 좀 지어주세요. 그래서 그 값으로 소금하고 물건들로 이렇게 싹쓸 지불을 했습니다. 파인애플은 농사를 시작하면 3년 동안은 열매가 안 맺는데요. 3년 이후에 첫 열매가 맺었고 열매가 이렇게 점점 익어가는 걸 보면서 이 선교사 부부가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야, 이제 금방 추수할 때가 되겠다.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파란 건 그대로 있고 노랗게 익은 파인애플들만 다 없어진 거예요. 며칠이 가도 계속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찍어 놓으면 그거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감시를 했더니 누가 훔쳐갔느냐?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 그걸 따가져 가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불러서 막 야단을 쳤답니다. 왜 함부로 내 파인애플을 따가는가? 원주민들의 말이 걸작입니다. 왜 그게 당신 거요? 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내가 땅 일궈서 내가 파인애플을 심었고 그 파인애플 난 걸 내가 걷어갔는데
그게 왜 당신 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선교사가 당신들은 일한 싹스를 이미 나에게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수고했다고 당신이 준 거고 이거는 내가 힘쓴 거니까 내 거지. 말이 안 되더래.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고 별걸 다 해봐도 안 돼서 나중엔 어떻게 됐느냐? 파인애플 농장 닫아 걸고 병원 닫아 걸고 상점 닫아 걸고 어디 한번 당해봐라. 그러고 나서 일을 안 했대요. 그러면 원주민들이 잘못했다고 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되느냐? 야, 병원도 없고 상점도 없고 파인애플 농장도 없는데 여기 살아서 뭐하냐? 원래 살던 정글로 돌아가자고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선교사가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 왜 왔지? 왜 왔죠? 파인애플 농사 지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민되니까 다시 교회를 열고 다시 병원을 또 스물스물 나오더래. 그런데 파인애플 농장에서 맨날 파인애플이 없어지는 건 똑같은 거예요. 파인애플 볼 때마다 열딱지가 나서 선교사가 화나다가 도무지 안 되게 해서 안식년에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서 다시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를 막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것이라 생각하는 걸 가지고 저들이 자기 것이라 주장하니까 속상하지? 너는 어떠냐? 내가 너한테 은혜 베풀었고 너한테 선교사의 사명도 줬고 선교사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의사된 그 일도 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 해놨는데 너는 여전히 네 시간, 네 기술, 네 생각, 네 거라고 생각하고 주장하잖아. 너는 나한테 네 거라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데 왜 이렇게 화를 내냐? 이렇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마음을 바꿔먹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파인애플 농사를 짓고 따가는데 한 번도 화를 안 내는 거예요. 1년쯤 지나서 원주민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뭐라고 소문이 퍼졌냐? 우리 선교사님이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됐다. 화 안 내니까. 맨날 설교 시간에 맨날 사랑하라 그래 놓고 파인애플 떼 갔다고 승질내고 이러니까 드디어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화를 안 내니까 원주민들이 궁금해서 어느 날 물었답니다. 왜 이렇게 화를 안 내냐고. 내 거 아니야. 그럼 누구 거냐고. 원래 하나님 건데? 그럼 빨리 얘기를 했어야지. 어쩐지 요새 사냥 나가도 짐승이 안 잡히더라. 우리 애들이 병 걸렸는데 낫지도 않더라. 지난번에는 교회 오다가 자빠져가지고 다리 부러졌다. 그걸 빨리 얘기해 줬어야지 하나님 걸 도둑질하게 만들었냐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훔쳐가더래요. 어떻게 됐느냐? 그 다음부터는 파인애플 따서 다 같이 나눠 먹는 겁니다. 재밌는 건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파인애플 따가지고 지들끼리 나눠 먹는 건 똑같은데 다들 지게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를 나눠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먹고 크는 거예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뺏기니까 승질나는 거죠. 온유함의 얘기가 이거더라고요. 온유함이 없다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게 기억이 안 나니까 내 거를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온유하다는 얘기는 성질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게 어디서부터 왔다는 걸 인정하는 게 온유함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 편안하게 될 수 있어요.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내게서부터 간 거라고 네 시간, 네 생명, 네 건강, 네 육체, 네 기회가 내게서부터 간 거라고 네가 인정을 제대로 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한다. 11조도 아깝고 시간 들이는 것도 아깝고 굳이 멀리까지 차 타고 외곽도로 900원 통행료 내가면서 교회 오는 것도 아깝고 아깝죠. 그냥. 아니 아깝지 않다는 게 아니라 아까워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부터 왔다는 걸 알면 사실은 아깝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느덧부턴가 그게 내 거인 거예요. 왜? 아까 원주민들처럼 내가 땅 갈았고 내가 심었고 내가 땀 흘렸다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내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이전을 봐야 되는데 그 이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전혀. 내 아이가 내 소유처럼 느껴지면 걔한테 분노하고 성질이 앞서고
내 말대로 되지 않는 것에 윽박질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이라고 생각하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얘기가 좀 달라진다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뭔지로 가게 되죠. 내 뜻은 아닌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가야죠. 이게 사실 쉽지 않으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듣고 지켜 행하는 게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서를 좀 볼까요? 전도서 6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6장 2절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히 재물과 부요와 존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실 수도 있고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누리지 못하게 하실까? 유익하지 않으니까요. 유익하게만 되면 하나님 앞에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실 것이라고 신뢰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 군데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는 그 거처에 만나가 수북하게 사면에 쌓일 만큼 떨어져 내립니다. 누구라도 약속하신 말씀대로 정해진 그 시간에 정한 분량만큼 거두면 하나도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면에 쏟아지는 만나를 왜 못 얻는가? 하나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안 하니까요. 약속하신 대로 하지 않으니까요. 주신 것 이상 더 많은 것을 쟁여놓으려고 하니까요.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다른 말로 온유한 사람이 되라 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환경, 형편, 물질, 감정, 내 지식, 경험 참 중요하고 좋은데요. 그게 진짜 내 건지 정말로 내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지 잘 돌아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온 것으로 잘 인정하고 이 땅에서 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우셔서 일생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제대로 인정할 줄 알며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하시고 주고 싶어 하시는 이 땅에 부요한 것과 강건한 것과 존귀한 것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의 결과들을 능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하는 일에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잊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여 수고해 가려고 결단할 때에 알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이 땅에서의 복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기 원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까지 소유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가정, 또 유산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이 땅을 기업으로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복을 유산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